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뵈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지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면 힘들고 그러네요. 2달 동안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또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 한 가지는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대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는 그 성경의 원칙을 늘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제 삶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맡기자. 그게 그동안 하여튼 장시간 교회를 비워서 여러분 곁을 떠나 있고, 저도 사실 나가면 불편하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얼굴로 이렇게 같이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 예배에서 너 왜 교회 열었는데 왜 예배드리러 안 오냐? 나 한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한국에 있을 때 돌아가면 이제 7월 25일부터는 예배 가서 드릴 거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라이드 또 정상적으로 다 하고 해서 이제 미국 우리 교회에 가서 1시 예배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1시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주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반주자 우리 향기 자매가 와서 예배 드려서 감사해요. 또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냥 건강하게 잘 있었다 그러니까 고맙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늘 하여튼 새벽기도 텍스트로 보내고, 한국에 있는 동안 몇 번 시간 때문에 잘 안 돼서 시간이 늦은 적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서울하고 용인, 그 다음에 마산, 창원, 부산에 4군데에 우리 학교 분교를 세우고 이렇게 잘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교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질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또 열심히 잘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교회 또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제 좀 미국은 정상화되는 것 같죠? 뭐 식당도 그렇고 어디도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도 이제 뭐라 안 그러더라고요. 쓴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은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도 뭐 제가 떠나오는 날 그 서울 경기 지역에 뭐 4단계라 그래가지고 2명만 만나는 거예요. 3명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거 참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무원들이야 가만히 있어도 월급 잘 주니까 괜찮은데, 자영업하고 조그만 교회들 뭐 이런 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 일단 배려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대전의 은혜와 찬양교회, 또 우리 엄기설 목사님, 사모님, 또 이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돌아와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산에 있는 또 우리 갈보리 채플, 또 우리 김은희 목사님, 또 우리 최재령 집사님, 또 교회 성도님들께 2번 갔었는데 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뭐 우리 교단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우리 김은희 목사님도 우리 미국 우리 교단에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국 우리 교단의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되시지 않을까. 내가 이제 우리 총회장님하고 다 신학교 학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학생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또 서론장님도 또 경원장님
감사드리고 하여튼 다 뭐 감사한 분들 뿐이고 독불장군이 없지요. 뭐 세상에 다 조금씩 도와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다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니까요. 목표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을 보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안정된 미래, 그게 꼭 돈만은 아니고요. 저들의 자유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누군가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오랫동안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제 뜻이기도 하고 또 사역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이 더위만 조금 지나면 이제 성경 공부반도 다시 만들고 또 아직도 우리 전에 교인들이 목사님도 성경 공부 안 하냐고 성경 공부하면 다시 가서 배우겠다고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막 9월쯤 되면 성경 공부반도 다시 하고 금요 찬양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반으로 대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성 권사님 성경 필사 어디까지 쓰셨는지 많이 쓰셨나 모르겠네. 다음 주 교회 올 때 갖고 와보세요. 검사해가지고 어디까지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내강단이 아니니까 설교가 겹치기도 하고 이번 주 여기 가서 하고 저번 주 저희 가서 하고 또 뭐 끊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어쨌든 1년에 걸쳐서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 그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가겠죠. 40주니까. 출애굽기는 그 노예로 살았던 그 눌림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그려놓은 그런 역사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삶의 차이점 뭐가 있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나안 땅의 삶은 뭘까?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아주 출애굽기 잘 돼 있죠. 민수기 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시지요. 모세를. 그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입관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입관의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기는 모세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이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이니까 굉장한 양의 분량이죠. 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잘 들으시면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의 삶은 무엇이 차이가 있고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걸 좀 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죠? 르우벤이라는 야곱의 첫 아들부터 요셉까지 12아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12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한 지파의 그 장이 됐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렇죠? 12지파가 됐을 때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200만 명이니까 뭐
몇백만 명이 됐잖아요. 굉장한 인구가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셔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셔서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의 생육의 법칙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 창대하리라의 끝이 다스림이거든요. 그러면 생육했던 첫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생육됐던 그 믿음의 나라는 벌써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 단계들을 거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계. 지금 번성하는 단계에 지금 오는 거죠. 와 있는 거죠, 벌써. 본문 8절과 9절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보다 숫자가 많고 더 강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됨과 동시에 그 말씀은 스스로 일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거기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믹스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에서 번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서 12지파에서 나라로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단계를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하면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작고 나약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을 주장하고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홀로 불길이 혼자 가셨어요. 왜? 인간이 약속을 못 지킬 걸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은혜의 대상, 그냥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지 인간을 신뢰하시지 않아요. 아멘? 왜?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오늘 아침에 먹은 생각이 저녁에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죠?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스스로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느냐 한번 보죠.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스스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곳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보적인 완성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완성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으로 완성되면 이 땅의 것은 사라지고 말거든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세상이 하늘의 사람들을 핍박하지요. 감독들을 세우고, 그죠? 일을 많이 주고 짐을 줘서 괴롭게 해요. 그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의 K방역이라는 게 아주 그쵸? 이번에도 4단계 올리니까 당장 2명 이상 못 모이고 법이니까요. 교회 대면 예배 못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2명 이상 못 보이는데. 비대면 예배 그렇게 하죠. 언론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은근히 교회가 무슨 코로나 전파하는 원천인 것처럼. 그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교인들은 왜 저렇게 모여요? 우리 나 옆에서 밥 먹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그냥, 왜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니? 왜 모이냐 교회에 도대체? 나라가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 말아야지, 왜 모여갖고 코로나 저렇게 퍼뜨리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벌써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겼고, 교인들이 저 나쁜 놈들, 코로나 저놈들 때문에 다 옮기는 아주 그런 단체로 그렇게 참 이 언론이라는 게 무섭더라. 난 진짜 언론이 무섭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기 본문에 기록해놨어.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요 세상에 굴복한 적이 없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굴복된 적도 없고 굴복한 적도 없어. 거기에 속한 몇 사람들이 퉁그러져 나가고 타협하고 이게 옳다.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많아요. K방역이 옳다, 우리 교회 문 닫자 그런 교회도 있고 다 많지만, 전반적인 교회의 흐름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역사에 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환난이 지속되고 핍박이 지속될수록 저들은 더 강해졌고, 저들은 더 순수해졌고, 저들은 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합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세상이 잘 모르는 거야, 우리를. 왜? 우리가요 어느 시점쯤 가면 죽어도 간다니까.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사자한테 목이 날아가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죽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이제 어느 기회가 되고 때가 돼 보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세상이.
어떤 것들로 협박을 하고 핍박을 줘도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 생명 딱 내버려요. 죽이라 나를.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그걸 당해? 톱으로 쳐도 안 되고 활로 쏴도 안 되고 사자의 먹이가 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역사적 시간의 흐름 앞속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한 도전과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세상이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일로, 너무나 많은 물질로, 가난과 뭐 정말 말도 못해,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배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 바울이.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중심에는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세상이 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가진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세상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알려드릴게요. 15절과 16절에 오늘 본문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뭐야? 끝에는 어떤다고? 끝에는 죽이자는 거야. 끝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하는 힘을 제거하자는 거야. 싹을 잘라버리자는 거야. 여러분, 삼손이라는 그 거대한 사람 앞에 드릴라라는 여자가 붙어서 수없이 요구한 게 뭐예요? 너 어디서 그 힘이 나오냐? 그 좀 알게 해줘. 넌 나 사랑하냐? 그 왜 못 알려주냐? 그 중심에 뭐가 있어? 그 싹을 자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힘의 근본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결국 이놈이 여자한테 넘어가고 말해버렸네. 머리야 머리.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다.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빡빡이 됐어. 여러분, 삼손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졌지요. 그래서 힘의 근본을 싹둑 잘라버렸어. 감옥에 들어가서 두 눈이 파이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그래갖고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둥을 무너뜨려 죽인 성읍이 망했으니까, 그날 그 온 성읍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 당일날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게 와도요, 무섭도록 핍박이 와도요, 그걸 디디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해. 자, 봐요.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을 보자고. 우리 그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거야. 답이 나오잖아,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뭐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최종 결정은 뭐야? 세상의 끝없는 공격과 핍박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고요? 내 양심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와. 하나님이 생명을 죽이는 걸 싫어해. 그래서 내 양심을 쫓아 사내 아이를 못 죽이고 살려뒀어. 근데 그게 세상 법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세상 법과는 부딪히는 거야, 이게. 세상의 요구에 순종할 게 있고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법이 다 옳지 않아요. 왕이 말했다고 다 옳은 게 아니야. 애굽 왕이 선포했다고 이 남자아이를 죽여라고 한 게 다 옳지 않아.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의 힘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건 우리 것이에요. 세상 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아이를 태어난 생명을 죽이는 게 하나님이 두렵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안 죽였어. 그 안 죽인 생명 가운데 하나가 모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법에 순종할 게 있고 세상 법에 부딪힐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닐 땐 내 양심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방해하고 걸리면 아우지 보내고 걸리면 죽여버리고 화형시키는 데가 북한이에요. 노스코리아. 북한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2,500만 명 정도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정말 숨어서든 어쨌든 그 양심의 소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통계자를 찾아보니까 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7만 명. 2,500만 명 중에. 그러니까 0.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75년이라는 세월이죠. 그죠? 1945년 해방돼 갖고 지금 2010년이니까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양심의 소리에 선택을 해서 2,500만 명 중에 0.3%인 7%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 7만 명이 있다고.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북한이 무너집니다. 이제 보세요. 난 예언가도 아니지만 75년을 양심의 소리에 선택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예수 믿어야 한다. 넌 죽어도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너의 마지막 선택이다라고 가르쳤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양심의 선택을 따라온 7만 명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1억이라 그래요. 1억. 15억 중국 인구에 1억.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이 부딪힐 때 하늘의 것을 선택한 결과가 뭘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요구를 따른 내 양심의 선택의 결과가 뭘까? 본문이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사람들은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잠깐 있는 동안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을 내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 선택을 따라 그 인생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강하고 번성하고 흥왕하고 형통케 되는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그 양심의 선택을 무시하면 무시한 만큼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미하게 들리는 내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어쩌면 번성과 강함과 흥함과 형통이 아니더라도 혹시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의 결과가 형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비드도 언젠가 잠잠해지겠죠. 한국에서 뭐 델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델타 끝나면 알파 나와. 알파 끝나면 오메가 나온다니까. 그걸 뭘 그렇게 뭐 난리를 쳐 도대체 왜? 그렇다고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 있어? 요새 없잖아. 잘 안 죽는다니까. 이게 다 언론에 놀아나고 그냥 텔레비만 키면, 라디오만 키면 몇 명이네, 어떻게 됐네, 델타네, 오메가네, 알파네 이러니까 대전서 45명 됐다니까. 우리 선배 목사가 큰일 났네. 45명 큰일 났네.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 내가 그랬어. 4,000명도 아니고 40명을 뭘 그래. 그래서 여적지 잘 살았잖아. 여러분, 세상의 도전에 담대하세요. 봐봐요. 코로나 이거 델타 지나면 알파 나온다니까. 알파 지나면 또 뭐가 나와. 어떻게든지 나와. 코로나 끝나면 또 바나나가 나올 줄 알아? 아니, 늘 있는 이거 난리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 있는 일들이요. 옛날에 유럽의 흑사병 때는 걸리면 반 죽었어. 둘이 좀 하나 죽었다니까. 흑사병 그때도 다 지나갔어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추겨서 뭐 큰 일처럼 만들지 마.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요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요구에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 줄에 배부른 법이 없어요. 나도 학교를 인수해서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가. 그래도 내 마음 한 곳에 깊은 곳에는 아버지께서 이걸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방법은 모르겠어. 모세가 방법을 모르고 홍해바다 앞에 서서 아버지께서 너희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다가 갈라졌듯이 나도 방법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홍해가 갈르신 하나님은 이 일도 행하실 줄로 믿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